오늘도 새벽 경건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말씀인데 제가 9장 25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래서 읽은 본문처럼 이제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얘기는 솔로몬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완공한 것이 9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상 6장 가보면은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고 또 13년 동안 자기의 궁을 건축해서 한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전을 짓고 궁을 짓는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이 없어서 처음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기브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어서 여호와의 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6장에 보니까 그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전체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480년이고 솔로몬이 등극한 지 4년 되었을 때 이제 건축을 시작해 가지고 오늘 9장의 25절을 보니까 이제 그 전을 짓는 것을 완전히 이제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해서 내가 이 법을 잘 지키면은 내가 다윗에게 한 말을 모두 너를 통해서 이루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도 해주셨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짓고 나서 8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도 다시 들여오고 그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한 장면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참 훌륭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봐도 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9장 처음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칠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오늘 9장에도 보면은 이 모든 전을 짓고 궁을 짓는 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은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십니다. 네가 말을 잘 들으면은 내가 너를 축복해서 같이 늘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너희로 참 패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들을 쭉 읽어보면 그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성전이 없어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던 그것들을 이제 처분하고 이제 전을 다 완성을 해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얘기고 기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가보시면은 멀리 가지 않으셔도 뭐 11장만 가도 그때부터 또 솔로몬이 타락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 6절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눈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른 것 같이 아니하여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여호와의 산내 산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해서 보니까 뭐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또 많은 이제 처첩을 거느리면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타락해서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아수르로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러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 솔로몬은 반심이다. 다윗은 온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 또 멀지 않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다 보면서 한 가지는 인간의 죄성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피해 죄값을 치르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의를 주님의 안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셔야만 됐던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도 사실 우리 옛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쓰는 것 같아도 고쳐서 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 안에 사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쭉 읽어보면 솔로몬처럼 이렇게 훌륭한 마음을 가진 참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했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또 볼 때 참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아침에 기억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고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죽었음을 고백을 하고 내 안에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족보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의도적으로 솔로몬을 또 족보에 넣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적에도 물론 다윗도 참 훌륭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 일생을 보면은 그가 진정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한 후에야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다 그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참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자기가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읊었던 그런 시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윗과 바세바의 부정한 관계에서 난 아들이 하나님의 벌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회개한 후에 다시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렇게 보면 그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가 되어서 사람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주님의 남은 일을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아침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모두 부활의 몸을 입고 그때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같이 거할 그러한 상속을 받을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감격이 되어지고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되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요즘 213, 413 많은 훈련을 하지만 그런 훈련 가운데 참여하시고 또 교회에서 많은 또 지역사회 또 홈리스들과 여러 가지 많은 타민족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멀리 지금은 나가지 못하지만 선교에 동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를 통해서 이 몸된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솔로몬의 그 좋은 본과 또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고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늘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해서 충성하는 저희를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